성도는 살아가면서 기쁜 일 또한 힘든 일을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쁘고 또한 즐거운 일이 다가오게 되면 교만하게 되기 쉽고 또한 자기 자랑에 도취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두 가지의 반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불신앙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할지니라?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삶 속에서 고난과 즐거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권면하는데, 먼저 고난이 찾아올 때는 기도하고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엎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넉넉한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올 때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고난의 한 예인,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겪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형제가 병이 들거든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먼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야고보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무릎에 굳은 살이 잔뜩 생겨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얻은 그 진리로 이제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질병을 숨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님을 말하면서 도리어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15절에 나옵니다.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 기도가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믿음으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바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인격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유다 왕국 13대 왕 히스기야가 죽게 될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이제 유언서를 작성하고 삶을 정리하세요. 사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말은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서 말기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에 인생의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히스기야 왕은 일생일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병이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한부의 인생에 여러분 선고를 받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그냥 체념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의 반응은 뭐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는 사망 선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절망의 순간 히스기야 왕은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이 의미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겠다라는 히스기야의 절실한 간절한 믿음이 여기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왔듯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나왔듯이
적절한 약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그 병을 가장 잘 아는 최고 권위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좋은 치료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보다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세상을 방법을 찾는 것 그 이전에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삶의 환경을 인하여서 방해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방문, 전화 소리, 인터넷, TV 등 여러 가지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세상의 방법을 찾기 전에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몸과 마음을 올인하는 것 같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했듯이 두 마음을 품어 우리가 요동한 마음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 왕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한 것 같이 어떤 무엇보다도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몸과 마음을 올인함으로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에 보면 17절 18절에 믿음의 기도의 사람인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17절에 엘리야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최고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일한 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주는 이러한 기사를 일으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쳐주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예배하려고, 제사를 바치려고 야단을 피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를 말리면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너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를 신으로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베드로도 안전뱅이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자기 행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 존경함으로 나왔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나는 너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정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그가 믿음으로써 기도함으로써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요, 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비가 오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엘리야에 불과했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들었기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이 듣지 못한 큰 빗소리를 들었고 또한 그 빗소리를 아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큰 빗소리를 들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청력을 가져서 남들이 듣지 못한 천리 밖의 빗소리를 들었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빗소리를 들은 것이 인간적인 맹신으로, 자기 맹신으로 남들이 듣지 못하는데 자기만 환청으로 들었다는 뜻입니까? 그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빗소리를 들었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포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그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난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가 특별한 청력을 가지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천리 밖의 빗소리를 들었다는 것도 아니며 인간적인 맹신으로 환청만으로 자기가 빗소리를 들었다는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빗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우상들에게 미신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것 같이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으로, 기초로 그 말씀의 파운데이션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 만나는 그 장벽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6장 2절에서 5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며 백성들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 내리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돈 것은, 이러한 것은 여러분 미신적인 행위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맹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의지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소리를 믿음으로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약속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도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면서 또한 이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은 항상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나룻배를 젓는 두 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배에 노를 저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작은 보트, 작은 배를 노를 저어본 적이 있습니다. 배가 앞으로 스무스하게 나아가려면 여러분 배를 어떻게 노를 저어야 됩니까? 양쪽에 있는 노를 함께 동시에 밸런스 있게 이렇게 저을 때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배를 이렇게 저어 보았을 때 익숙지 않아서 한쪽 노에만 이렇게 힘을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한쪽 노에만 많은 힘을 주었을 때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 곳에서 휑휑 돌게 됩니다. 맴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불안합니다. 또한 기도 없는 말씀도 불완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인간적인 정욕과 이기심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처럼 기도를 하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보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도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여러분 33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보다 더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둘 때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응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